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올까 수요예배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폭이 더 넓으니까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일진 박성민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년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에서 월드뷰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행사는 아니죠.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고 수강하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드뷰 캠퍼스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부분 회사의 회의실이나 혹은 공유 오피스에서 공유 회의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2022년에는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R&D 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상암 서울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제 사진입니다. 제가 잘 넘기지 못했나 봅니다. 메일로. 저건 이제 마곡에서 진행했던 사역이고요.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서 회의실을 5개를 빌려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상암입니다. 상암에서 진행을 했는데 SBL, 그러니까 서울경제 비즈니스센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그 과정인데, 사실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를 밖에서 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드뷰 캠퍼스를 진행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제일 먼저 산 게 카트였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짐을 거기에 다 넣고 차에 싣고 항상 이동을 해야 돼서 작은 접시부터 혹은 젓가락, 그 다음에 과자, 그 다음에 포트까지, 커피까지 다 들고 다니면서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간식을 사면 교회에서 하면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태프들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다 픽업을 해서 세팅을 하고 책상 세팅도 다 해놓고 진행해야 됩니다. 또 사무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됐건 외부인이 빌린 거잖아요. LG에서 저희가 그 회의실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 집사님이 마음을 쓰셔서 빌려주신 거라 눈치를 보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힐끗 보더라도 괜히 죄진 사람처럼 저희도 눈치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굳이 밖에서 이렇게 하시냐고, 불편하게. 그러면 저는 항상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업무를 보는 빌딩 안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공간이 하나님께서 주권이 임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징적으로. 2번째로는 사실은 성도님들의 삶들을 곰곰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시는 가장 많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월드뷰 캠퍼스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도 진행할 겁니다. 여러 군데 이제 다니고 있는데 판교 공유 오피스 기웃기웃거리고 누가 네이버 다닌다고 하면 네이버 괜히 만나자고 해서 회의실 빌릴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이번에는 어디 여의도에서 할까, 어느 단체는 여의도 IFC몰에서 하거든요. 호텔에서 엄청 멋지더라고요.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서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굳이 안 읽고 성경책만 들고 와도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냥 전경이 너무 이뻐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라도 올해 하반기에
우리 회사와 직장을 기꺼이 열어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년지인데 저희 신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직장을 열어줄게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가정주부라서요. 집을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김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직장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고요. 사실은 동탄까지 갈 의사가 있습니다. 박성민 목사님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튼 열린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서두에 드린 것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한다기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는데요. 사실 저희가 월드뷰 캠퍼스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교회에서의 나의 삶과 일터에서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직장 일터의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급이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할까 너무 걱정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하면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걱정됩니다. 고3인 아이를 주일날 교회 보내면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아이들을 선교를 보내면 수련회를 보내면 오히려 방학 때 시간을 잘 써야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 학생이 구별되는데 이 방학을 헛되게 보내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라고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는 항상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해야 내 삶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채워져야 내가 일터의 문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내가 혹은 회사에서 상사들의 하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반한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야만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은 내 자녀가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이러한 조건들을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혹은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어느 곳에 살고 어느 정도의 차를 가지는 것들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 살아갔다라는 혹은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어떠한 지표로서 사실은 이런 조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동일하고 그리고 유사하게 계속 진행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마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마치 교리가 잘 정리된 조직 신학적인 책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고 쓰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고 그 문제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우리가 저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주일날 돈 쓰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도 주일날 뭐 잘 쓰긴 하지만 돈을 쓰면 처음 사용했을 때는 되게 깨름칙한 그런 기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문화적 맥락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문화적 맥락을 일순간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율법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조건과 기준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혹은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복음 안에서 뭉쳤을 때 이런 부조화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율법의 조건을 맞추고 예배에 몇 번 참석해야 되고 어느 날짜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모습과 어떤 정결의식을 따라야만 하나님 앞에서 충족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가장 핵심은 이신칭이죠. 이신칭의 내용이 무엇이죠?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사실은 이러한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조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조건을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전혀 다른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제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늘 선교를 가기 때문에 사형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혹은 세상의 방식처럼 어떤 조건을 채우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결국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23절을 좀 연달아서 볼 텐데요. 7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실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세계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쫙 나가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보상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의 보상 체계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7장 24절과 8장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8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속으로 탄식이 넘쳐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보이지 않는 기나긴 전투와 보이지 않는 갈등들과 부조화들을 우리는 늘상 마주하고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가 결국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이슈이고 문제이고 결정일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결국 매일매일 그러한 싸움과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하고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평화주의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사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메노나이트 소속 교수님이었는데 사실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라크든 어디든 가서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싶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 집단 안에서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비를 더 많이 예산 책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백악관에 가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화 속에서 이런 트러블들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에게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상황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나쁜 놈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높이 올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혹은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어떤 시오니즘으로 극복시켜서 우리들을 마치 온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거침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예배자를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현장과 나의 일터와 내가 거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도 동일하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조건들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만, 그 시간들을 채워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내가 참고 기다렸던 나의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구하는 삶을 결국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소망, 이 두 가지 안에서, 그리고 조건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보상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서점에 가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타이탄의 도구들처럼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나의 타이탄의 도구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26절을 읽는다라고 하면서 28절을 읽었네요. 네. 제가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28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르심. 네.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소명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네. 소명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소명입니다. 예. 왜 소명이 우리에게, 보케이션이 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오래된 동화책 속에 꺼내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거나 혹은 직장을 정하거나 마치 젊은 시절에 그때 필요한 고3 때나 혹은 대학 졸업 때나 필요한 것들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명의 그런 전제들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소명에 대한 세 가지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네, 예, 정신 번쩍 들죠? 네, 제가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예, 사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소명이 있어요. 이 특별한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특별하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혹은 특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헉, 이 사람 뭐지? 날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은 특별한 의사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소명의 두 번째 특징은 소명에는 세 개의 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3단 케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이시나요? 실제 제가 월드브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네, 이 소명이 가진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소명은 세 개의 케이크와 같은 3단 케이크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1층이 뭐냐면 인간적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 소명이 무엇이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연을 보호하거나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창조 세계를 아끼고 가꾸는 것, 동물들을 보호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위에, 그 인간적 소명 위에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층적인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해요. 오늘 저희 교회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많이 이야기하는데, 낮은 자들에게 향하는 것, 사실 저희도 낮은 자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혹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소명들이, 가져야 될 소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층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다층적이에요. 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청장년 이진의 진장이기도 하지만 김선주라는 여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박이든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한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어떠한 큰 공동체의 한 시민의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소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 가장 윗단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마지막 층에 있는 것들이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소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이 인격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천편일률적으로 너 예수님 믿어?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신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가 자라온 어떠한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나라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같은 소명을 가질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이 안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모두 다 목사로서의 소명은 있지만 개개인에게 주어진 소명은 모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서울역 사랑 나눔부를 섬기는 소명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일터를 섬기거나, 혹은 누군가는 청년을 섬기거나, 누군가는 청소년을 섬기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모두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쓱 지나가면서 종현아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와의 깊은 교제와 우리와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과 우리의 삶의 많은 소재들을 가지고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30장 6절에서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면서 불렀을까요? 요셉, 나는 너를 총리로 세울 생각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형님들이 너희를 배신해서 조금 고생할 거야.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감옥에 들어갈지도 몰라. 술 많은 관원자, 빵 맡은 관원자 만나서 조금 뭐 좋은 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결국에는 뭐 흉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풍년도 준비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약속의 땅 가운데서 세워나갈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너는 이런 일들이 있고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여줄 거고 바로가 너를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참 많이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에게 어떤 직업을 주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마치 로봇처럼 우리에게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막연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부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힘과 능력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잠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의 소명의 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마지막은 소명은 직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방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 목사 중요한 소명이죠.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LG맨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LG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LG에 첫 번째로 입사를 해야 돼요. 입사를 못하면 큰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자가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일을 하다 실수해서 퇴직을 당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배신을 때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계속 직장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은퇴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죠? 멘붕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직업적인 어떤 가치관으로서 이 소명을 생각해서 은퇴 이후에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들은 방향성이에요.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떤 가치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0절 말씀이 마치 예지와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예언적 미래 완료로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의 긴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의 문장인 거죠. 이런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한 단락이 끝나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한 단락이 끝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3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목적이라는 단어인데, 합력하여 목적을 이루리라. 이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파이널 골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을 시시각각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나의 방향성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소명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진로와 혹은 회사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때문에 어떤 갈등들과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달라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향성,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과 목표치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소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흔들릴 것 같고 붕괴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든지 붕괴할 것 같은 마치 위태로운 어떠한 성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원할 것들이 무엇이죠? 내 친구의 지지, 내 가족의 지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면 부모님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평생 나에게 잘해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고 크면 돌아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저희 엄마도 저를 미워할 텐데 결국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도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도 결국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돌고 돌아 한 곳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 가지고 나와 이야기해야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을 주어진 모든 삶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 앞에 우리의 주권들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찬양은 아닙니다. 가요인데요. 어떤 가수가 신곡을 내서 그대가 해준 말이라는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읽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못 부르니까 밝게 더 밝게 어둠에 묻힐수록 빛나는 저 별처럼 난 더 웃어야 했고 알게 모르게 새어나오는 내 슬픔이 그댈 아프게 했었나 봐요. 대신 울어주겠다고 내가 다 울어줄게. 너는 울지 마. 너는 행복해. 어제 그대가 해준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 거죠. 내가 너 대신 울어줄게. 너의 아픔 내가 다 모두 다 가지고 갈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한 내 눈물을 그댄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니까 다 알고 있었대요. 대신 울어주겠다고 내가 다 울어줄게. 너는 울지 마. 너는 행복해. 어제 그대가 해준 말이에요. 이젠 정말 괜찮다고 모두 지나가겠죠? 나는 행복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대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대가 있어서 오늘 하루를 버틴다는 거죠.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누구보다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내가 알건 모르건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께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는 행복만 해. 힘내서 너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입니다. 그대가 있어 버틴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해줄래요.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 마지막 가사처럼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한테 한없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되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저 밝게 빛나는 별이 어둠에 더 묻힐수록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곁에서 나에게 응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이야기를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